안녕하세요. 푸른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6일 주일입니다.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시중에 나왔는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100권 정도 사랑침례교회에 갖다 놓고 구매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도 땅을 디디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도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단순히 목회자란 지위 때문에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목사도 사람이다.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도 돌봄을 필요로 한다.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외롭고 힘들 때도 많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많다. 목회자도 성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 로마 가톨릭은 성직 제도를 계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황이나 추기경 그리고 주교 신부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것을 타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감독 제도를 거부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직분에 있어서 평등하다. 구별은 있으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높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성도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이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목사도 사람인데라는 말을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목회자의 숨겨진 죄나 실수가 드러날 때 그렇게 말한다. 두크 대학교 실천 신학 교수인 윌리모는 이렇게 핑계 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한다. 목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됨에 대한 모욕이며 목회적 소명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목회자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렇듯 사람됨 이상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목회자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렇듯 사람됨 이상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세례의 물, 안수의 손,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사람됨 이상이 되도록 만든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람이다라는 말은 적어도 목사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는 일이고 목사로서의 소명을 부정하는 일이다. 물론 때로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알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목사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않는다. 목사의 정체성은 그 이상이다. 목사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에 미치지 못했음을 아파하고 회개할 부분은 깊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목사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에 미치지 못했음을 아파하고 회개할 부분은 깊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현재 사랑침례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다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동수 목사의 지난주 설교 목사도 사람이다. 이 설교를 듣고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듣고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왜 정동수 목사가 노후를 생각해서 영종도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 현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별채가 또 필요했는가? 저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의 진행 과정에서 전에 재정을 맡은 집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목사에게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편 이야기만 듣고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판단자가 아닙니다. 남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와 목회자는 철저히 개교회로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교회가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옆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독립단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서로 얽혀있는 유기체이다. 그래서 내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흩어있는 모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일로 또 사랑침례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한 가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설교 시간에 표적 설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신교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목회자도 소중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성도 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 폭력이다.
그 사람이 없을 때라도 심지어 자신을 중상모략한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동수 목사의 지난주 설교는 이런 면에서 표적 설교가 아니었는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칼빈주의자들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표적 설교에 해당합니다. 저는 사랑침례교를 볼 때 이런 점이 가장 염려됩니다. 사랑침례교회는 겉으로는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하나 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단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사랑침례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을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신교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들이고 자신들만 순수성을 보존한 기독교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랑침례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독립침례교회는 어거스틴을 이단으로 보고 칼빈도 거의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 루터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보고 있다. 사랑침례교에서 보급하는 책자들은 복음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킹제임스 성경과 세대주의를 홍보하는 책자들이 많다. 이런 책들을 수많은 신학원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복음 전도인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멀리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재정 지원하는 일은 왜 안 하는가? 그들은 개신교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이런 책은 아주 쓰레기 같은 책인데 이런 책들이 널리 보급된다면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됩니다. 사랑침례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개신교 목사들을 비판했는데 본인들도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개신교와 구별되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사랑침례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 초심은 어디에 갔는가?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가 탐심이란 우상 앞에 넘어지는 거 아닌가? 목사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한 목사의 자격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본이 될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성품에서 탁월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말 대신에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더 적당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푸른한이었습니다.